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제가 유튜브를 이제 자주 보잖아요. 유튜브를 이제 젊은 세대니까 유튜브를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럼 알고리즘이 뜨는 대로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요즘에는 진짜 재밌는 게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뉴스를 그렇게 접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모든 지식은 유튜브로.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지식도 어떤 뉴스를 보고 하기도 하지만 이제 가끔 보다 보면 이제 흥미로운 주제들 막 보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알고리즘에 이게 뜬 거예요. 갑자기 그 레이시즘, 인종차별 문제가 이렇게 딱 불거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죠. 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Black Lives Matters 이러면서 막 피켓 들고 이제 흑인들이 미국에서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흔드는 장면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기 팬데믹 시대가 이렇게 쭉 오면서 굉장히 많은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 종족을 굉장히 무시하기 시작했고 이 폭력도 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Asian Life Matte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인종차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니까 이제 굉장히 이방인의 나라죠. 미국. 이방인의 나라. 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것들이 너무 낡아 있고 많은 인종들을 이렇게 허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남녀차별, 세대차별, 등등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 불거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문제들이 왜 미국 예를 들냐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실제로 모든 나라에 이렇게 다 퍼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터진 문제들이 이게 글로벌 시대고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요. 전 세계가 그걸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 하면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이 글로벌화된 이 문제들이 글로벌화되면서 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안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많은 인종들이 모여있는 미국처럼 그렇지 않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고 여기서 공부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요, 이 인종차별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미국은 그게 드러난 거지만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러한 설교를 봤거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설교하시는 거를 봤어요. 어떤 설교냐면요, 이런 설교더라고요.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흑인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시아 사람의 피부를 가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인종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은 백인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은 흑인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은 그 황인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중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백인 즉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랑 접점이 돼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그의 색깔이 그의 피부 색깔이 어떤지, 인종이 어떤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하면서 막 설교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셨는데 그 목사님 이름은 빌리 그램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막 댓글 보니까 댓글이 막 뜨겁더라고. 막 역시 와 감동이다 막 하면서 이게 다 영어 댓글이었거든요. 영어 댓글이면서 막 감동이다 막 하면서 역시 이런 목사님이 필요해. 세계는 이런 목사님이 필요해. 이러면서 막 이 영상을 막 트윗하고 막 리트윗하고 계속 전송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지금 왜 일어났냐? 지금은 글로벌 시대거든요. 글로벌 시대라 하면은요, 이제는요, 한 민족의 국가가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이 시대가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서요, 메타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서 이제 메타 모더니즘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지 좀 됐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다 근대 과학에 의해서 계몽주의가 섞이면서 모든 사고 방식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사고 방식이 모두 다 틀을 깨면서 다 바뀌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 문화 코드도 다 바뀌는 그것을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을 틀을 바꿔. 뭐 이제 한국의 90년대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다 바꿔 하는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와 맞물려서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그런 시대인데,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어느 시대가 왔냐면 메타 모더니즘의 시대가 온 거예요. 메타라는 것은 뭔가 이제 비욘드라는 건데, 뭔가 그 뒤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 생활 방식, 나의 문화, 나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메타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즉 이것이 언제 뭐라고, 제가 이제 쭉 블로그들을 한번 블로그나 이제 좀 전문가들의 글들을 조금 쭉 읽어보면서 뭘 발견했냐면요, 이 메타 모더니즘의 메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요, 옛날에 그 예수님의 시대 때 철학가들,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 보면은요, 서양 사람들은 즉 이제 철학을 하죠. 그리고 동양에서는 뭘 하냐면요, 이제 종교와 이런 그 실천적인 종교와 비슷한 실천적인 종교를 갖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양과 동양이 좀 다른데요. 서양에는 철학이 발달해가지고 나의 주장,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무엇을 본다, 이런 것들이 강하다면요, 동양에서는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어떤 것이 진리인가, 이런 거를 실천적인 종교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이 두 개가 막 만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그 틀과 모든 학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메타 모더니즘의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속에서요, 가장 중점적인 메시지가 지금 옛날에도 떴지만 지금 가장 뜨고 있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메시지가요, 각자 사람들에게 다 들어보면요,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나에게 좋기를, 나에게 맞기를, 내가 만약에 그게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했으면 나는 언제든지 들고 일어나면은 나는 보호받을 수 있고 나의 의견을 다 인정해줘야 되고 내 뜻대로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장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얼만큼 이 뒤에 메타적인 그런 철학적인 것들이 얼마나 내가 구성이 됐고, 얼마나 내가 주장을 펼쳤고, 얼마나 내가 얼마나 잘 그것을 주장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시대가, 이런 비슷한 시대가 왔거든요. 이 혼란의 시대가 왔는데 이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라는 건 뭡니까? 나를 넘어서 이제는 뭔가 영을 받아야, 내가 이제 넘어서야 되니까, 나를 넘어선 무언가를 계속 찾아 나서야 되니까 이게 뭘 받아야 되냐면요, 영을 받아야 돼요. 어떠한 영을 받아야 돼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이미 이 시대가 이미 왔었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 살면서요, 모든 틀이 바뀌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가 주장이 맞다고 뭐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내가 얼만큼 이 영의 세계를 내가 실체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기는 시대가 왔어요. 그걸 주장하고, 그리고 각자만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어느 시대가 초래했냐? 네피림의 시대가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내 영이 이제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 그들이 완전히 육신이 되었습니다 라고 창세기 6장이 그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우리가 왜 이것을 보게 되냐면요, 이것들이 바로 강대국의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는 우리가 메시지가 어디서 받았냐? 굉장히 강한 사람, 그러니까 주장이 강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실천적으로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배우고 좋다 생각하면은 내 걸로 섭렵하고 배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의 주장이 다 어디에서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군림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강대국이 되는데, 이 강대국의 면모를 보면은요, 자세히 보잖아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노예화되고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계속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막 터지고요. 이거 나중에 적어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전쟁이 마구 터지죠. 계속 이상하게 강대국의 말을 듣고 나도 받아들이고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지만 이상하게 포로가 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까지는 그래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근데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 속국이 돼가지고 내가 밖에 가고 있는데 속국된 사람으로 그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근데 나도 모르게 문제가 막 터지고 내 집을 떠나야 하고, 유리방황. 이게 다 성경의 역사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는 성경의 흐름이거든요. 실제 역사고, 이게 무슨 역사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지금 이게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IQ가 낮은 거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겪어왔던 이러한 사건들이거든요. 이거는요, 여기 이 노예에 대한 부분은요, 요셉과 모세의 시대거든요. 전쟁 시대는요, 사무엘과 다윗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는요, 다니엘과 새 친구 에스더 등 다른 이 믿음의 영웅들의 시대고요. 속국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고.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요, 왜 강대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고 왜 강한 자가 되었는가 다 알고 보면은요, 5천 종족이랑 다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 어떠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많은 민족에게 퍼뜨리냐 보면은요, 이 5천 종족을 누가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누가 더 많이 메시지를 자기의 메시지를 그만큼 전달력 있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강대국이 됐는데 그 결과가 노예, 전쟁, 포로, 속국, 유리방황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결국에는 사탄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사탄을 섬기는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어떤 존재를 모르냐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단의 메시지를 몰라요. 이 존재를 몰라요. 이 존재가요. 처음부터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처음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흑암과 공허, 혼돈 속에 있었던 그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존재가 땅으로 내려오면서 창세기 3장에 있는 완전히 나중심. 네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너 절대 안 죽어. 네가 이 약속을 깨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믿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면 돼. 네가 선하고 악한 거를 너가 정하면 돼. 너가 주인공이야. 너가 모든 것에 결정을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필요하니? 왜 말을 들어야 되니? 네가 중요하잖아. 창세기 6장 뭐라 그래요? 네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것도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너 자신을 찾아가야 돼. 그러면서 너는 무엇을 해라? 너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뛰어넘고 우주를 상상하는 너 자신을 바라봐. 그 우주가 네 안에 있어. 그 잠재력이 네 안에 있어. 너는 그걸 항상 명상을 하고 해야 그게 실제로 너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때가 오는 거야. 그거를 딱 체험하는 시기 때까지 계속 명상하는 거야. 너의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의 그 생각과 마음과 너의 육신까지 모든 것을 너가 참된 너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너는 그 명상을 해야 돼. 명상에 구체적인 예시도 있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작품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요? 이 작품들이 결국에는요. 우상과 점술과 미신과 그리고 문화로 남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요 이 메시지 우리가 우상숭배 안 해 해도요 메시지가요 이게 우리의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게 되고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가요 과학적인 거는 한국인의 특징이 있잖아요. 과학적인 거는 안 믿고 뭐 문지방을 밟지 말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문지방을 안 밟는 그런 행동도 하고요. 체코 사람 같은 경우는 거미가 이렇게 있으면 거미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거미가 있으니까 이제 죽일 수도 있는데 근데 체코 사람들 보면서 죽이지 마 복 날라가 이러더라고요. 뭐 말 밟고 또 문 앞에 딱 이렇게 쳐 있고 또 언제냐 또 그런 미신이 있잖아요. 그 액땜 한다고 액땜이 있어요. 한국 체코에도 액땜이 있어요. 언제냐 그 부활절 날에 그 채찍 같은 거 만들잖아요. 나무 막대기로 해가지고 그 채찍 가지고 그거를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액땜한다고 여자를 그거 가지고 막 후리고 치거든요. 그러면 여자들이 그거 고맙다고 해줘야 돼요. 계란을 줘야 되거든요. 자기 액땜 맞고 계란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전통이거든요. 그게 유럽 안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미신인데 그거를 신봉하면서 그거를 실제로 막 치고 다니더라고요. 아유 다 그거 다 안 믿어. 우리 재미로 하는 거야. 하면서 해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요 실제 근데 이걸 넘어서 실제로 귀신 들린 자가 나오냐. 귀신 들린
실제로 귀신이 들려서 하는 이 행사하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이 영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상태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작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그가 처음부터 진리에 서지 아니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가 하는 말마다 거짓말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말하고 그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상태, 우리가 그 상태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상태에 완전히 빠져들어가 주술과 미신과 실제로 귀신 들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현장이고 이게 5천 종족의 현장이에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한국이나 많은 5천 종족이 모여가지고 이 문화 속에서 이 트래디션 속에서 이 습관 속에서 이러한 풍습 속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방인의 나라 글로벌화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무엇입니까?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곧 고린도 후서 4장 4절이니까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느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요 모든 재앙 저주 사단의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완전 지옥 권세 지옥 권세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 그리스도교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의 그 증거가 수두룩하게나 나와 있단 말이에요. 허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단체로 이거는 종교가 단체로 다 무슨 홀로그램 아니면 무슨 최면 돼가지고 다들 믿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증거가 나왔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실제로 논리 정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증거들이 다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인물이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렸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 그는 인간 원래 생명의 근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가 죽음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건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요, 이제 비대면으로 이미 2000년 전부터 비대면으로 이 사역을 비대면 미디어 작품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작품이었냐? 모세오경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그리스도 속에서 나타나냐? 모세오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역사서, 복음이요. 역사서와
그 다음에 고백과 시가서요. 시가서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서를 통해서요.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그리고요,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그림자로 이 예언 대신 오신다 하는 게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신약 성경이고, 이 말씀이요 비대면 미디어 작품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편집을 해서 우리한테 딱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 우리는요,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딱 편집해서 딱 알맞게 복음의 에센스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우리 속에다가 복음을 편집을 해야 됩니다. 편집. 이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가 누구시냐? 이 편집을 해야 됩니다. 오총종족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왜 강대국에게 노예와 전쟁과 포로와 속국과 유리방황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까? 편집된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도로 설계된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말씀이 디자인 된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된 사람들을요, 복음의 플랫폼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들을 수 있는 그 복음의 플랫폼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그들을 Watchtower, 그들을 지키는 파수망대로, 이 지역을 지키는 파수망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 그리고 교회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안테나로 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복음을 전달해서 이 노예와 전쟁과 포로와 속국과 유리방황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답을 전달하고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냐? 남은 자에게 주셨어요. 그 남은 자들의 역할이 뭐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며 플랫폼이 되고 워치타워에서 파수망대 속에서 안테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베베가 누구냐? 베베는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국제적인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말씀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이 말씀 가지고요, 계속 한 사람 두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이 갱그리아라는 지방까지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거기로 이제 파송하는 이 베베를 파송하고, 베베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로마에까지 이 서신설, 즉 이 비대면 미디어 작품을, 하나님의 작품을, 복음의 작품을 들고 로마까지 가는데 그 베베의 역할, 그 비대면의 역할, 그 시대의 사람의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셨는지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청종족을 본 자들 중에서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일주일도 그런 은혜가 충만한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5천 종족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강대국을 따라가고 넓은 길로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노예가 되고
전쟁 속에 있고 포로 속에 있고 속국이 되고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은 이 사단의 존재와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해방, 완전한 능력과 생명과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며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여서 하나님 비대면 미디어 작품을 남기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정말 이 말씀을 잡고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파수망대로 우리를 세우셔서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안테나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과 그리고 말씀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하는 이 전도자로 남은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